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난히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예전부터 말씀해 오셨는데 그 계획이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속에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곳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옷을 이제 다 벗었으니까 겉옷은 네 쪽으로 쪼개 가지고 나누었고, 그리고 속옷은 이제 전체를 통으로, 그리고 그 통으로 짠 옷인데 그것은 나누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모습이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던 그 시편입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양쪽 강도는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서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유월절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다리를 꺾고 그 사람들을 숨지게 해서 얼른 시체를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요. 이게 왜 꺾느냐면 매달려 있으면 이게 발로 지탱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생명이 붙어 있는데 다리를 꺾으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매달려서 흉부가 압박이 돼서 금방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보니까 이미 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졌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군인이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숨졌다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구약에 예언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대로 구워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거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6절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않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인데 유월절 어린 양은 왜 죽었습니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가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이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이 집은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실제로는 양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지식인들은 인생에 어떤 거예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뭘 할 것인지, 내일 뭐 할 것인지, 내년에 뭐 할 것인지.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연의 산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공부는 뭐하러 하며?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 계획 세울 일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 여기 그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의 모습이거든요. 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모습을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요.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왕으로,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때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써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패를 붙였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이것을 헬라어, 로마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세 종류의 언어로 붙여놨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제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왕으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대관식인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지.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강조를 해요.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는 죽었다는 겁니다. 뼈를 꺾지 않은 것도 죽음의 증거고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나온 것도 죽음의 증거요. 또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자기 판 무덤에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에 사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예수께서 체포될 때에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을 다 보내도록 배려한 것을 읽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취로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지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생명과 바뀐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냥 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요, 자신 있게 살아가고요, 힘있게 살아가세요. 또 두려운 일, 어려운 일 만나면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